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필적할 만큼 유명한 선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장 31절 보세요. 우리 암송 선구는 아니지만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뭐 전도지에서도 자주 보시고 플랜카드에 적힌 것도 보시고 많이 보셨죠. 딴 게 없어요.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의로운 죄로 여김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 모든 것에 다 패키지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예전에 예수회에서는 이런 집단의 힘을 강조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세례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리는 각자 믿어, 각자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믿어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이후의 얘기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16장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와 내 집은 이 집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까 봐 34절에 또 나오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함은 복음을 각자 다 듣고 믿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드렸고요. 오늘 제 얘기의 시작은 한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지난주에는 루디아가 믿었죠. 루디아 직업이 뭐라고요? 자주장사라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고급 원단을 파는 주단집 사장님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유효적 소명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팀을 이렇게 숙박을 시켜줘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자, 빌립보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여종을 데리고 있어요. 이때는 신분제 사회니까요. 근데 이 여종한테 신기가 있어요. 16절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이익을 준다고요? 큰 이익. 돈 잘 벌게 해주는. 이 여종도 이 주인의 소유고 이 여종의 복채도 그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점을 칩니다. 그게 뭐 속임수이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능력으로 그 어느 정도를 알게 하는 것이건 간에 귀신이 점을 쳐요. 그리고 우리는요. 궁금해해요. 그게 틀리더라도 뭔가 듣고 싶어요. 연말이고 이제 곧 연초인데 장난으로라도 신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궁금해도 주의 손에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것이지 귀신에게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하튼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가지고 2000년 전 빌립보에도 점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여종이 잘 치니까 이 점치는 여종 덕분에 주인이 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좀 의아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구원의 길,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자라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은 믿고 떨 뿐 믿지는 않아요. 귀신은 회개 안 해요. 이 강단에서 벌써 수십 번도 말씀드린 건데 지옥은 누가 가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 만드신 거거든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은 넘쳐요. 신적 지식은 넘쳐. 최고의 신학 박사들이죠. 그러나 회개는 안 해요. 예배 반응도 뜨겁죠. 막 떨어요. 막 떨어요.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신앙 고백은 뭐 청산유수와 같아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회개도 안 하면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입에 담는 것들. 이런 상황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여정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 최소한 1년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18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바울의 힘과 능력과 권위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힘이 없어요. 나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 보시게 되면 꼭 나의 경건으로 대적하면 큰 코 다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과 경건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인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잘 벌어다 주던 자기 수입원이 이제 끊어졌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열받죠. 추적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이 일을 벌인 것을 보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게 복수를 해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아고라예요.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하는 이유가 비겁해요. 자,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비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치졸하게 보였을까요? 괜히 인종 문제를 끌고 들어와요. 우리는 로마인 아니냐? 여러분 빌립보는 대단히 큰 도시고 또 이 로마 그 제국에서 세금 혜택도 받는 면세 혜택 받는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놈들이 와서 우리 귀한 로마인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인종 문제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려고 그래요. 보세요.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니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준 건데 요란하게 한대요.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판할 때도 그랬죠. 뭐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고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고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겁니다. 21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이 가장 자유를 주는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받은 형벌이 뭐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옷을 벗기고 맞아요. 여러분 옷 벗기고 맞아보셨어요? 옷 벗김 나오고 맞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도 그랬죠. 옷을 벗기고 등과 허리를 맞으셨죠. 맨살에 맞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팠겠어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맞아도 아픈데 그리고 이제 하루 감옥에 가둡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이래요. 깊은 감옥은 어딜까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맞을 때는요,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아픈 줄도 몰라요. 이런 격투하는 선수들은 실제로 이제 싸울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서 아드레날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합 후에 이제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하 감옥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욱신욱신 아파오겠죠. 근데 지하예요. 습하고 춥고 해도 안 들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게다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용변도 봐야 되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위생이 보장되는 환경, 갈아입을 옷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요즘 뭐 아침에 새벽에는 뭐 1도, 뭐 체감 온도는 영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 감옥을 잘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이제 부풀어 오르고 아파오고 피는 안 멈추고, 게다가 지하 환경이니까 곪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간수가 보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니까, 지난번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자 그 책임을 간수들한테 지어가지고 간수를 죽이잖아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죄수를 잘 못 지키면 그 책임을 간수에게 돌리는 거. 빌립보 간수는 알았어요. 죽겠구나. 그렇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갖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는 자살이 상당히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운명 따위에 내 생명을 걸지 말고 차라리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걸 되게 용감한 행위로 봤어요. 이제 바울이 말리죠. 그래서 28절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엎드립니다. 지진이 나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릴 정도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걸 알게 돼서 그 권위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때 나온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한 채찍으로 한 대 더 때렸을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됐어요. 어떤 준비요? 마음이 낮아지는 준비.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여셨어요. 어떻게 여셨어요? 겸손하게 여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런 일로 주님 아니면 내가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알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저 몸뚱이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연약하게 손을 내미는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구했어요. 형식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친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었죠. 몸에서 피가 계속 나. 출혈이 안 멈춰. 어지럽고 뭐 빈혈도 있고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혈루병이 있으면. 자기 애를 안아볼 수도 없다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이 옷자락이란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옷에는 술이 있거든요. 술. 옷 끝에 이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와락 앉지도 못해. 두렵고 의심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 몸이 닿으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돌 맞을 수도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근데 큰 믿음은 없어. 근데 고쳐줄 것만 같아.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부둥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을 살짝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빌립보 간수처럼요. 예수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이걸로 된 거예요. 풍랑이 일어요. 쟤네들이 불평하죠. 우리 죽이시려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는 안 해요. 뭐 한 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엎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넌 일단 사과부터 해. 넌 마음 자세부터가 안 돼 먹었어. 사과부터 해. 미안하다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이요? 겸손히 엎드리는 그 믿음. 예수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주보 3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면에. 당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선물 그 밑에 있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사실 요거 암송 선고하고 싶은데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믿는 자거든요. 믿음이 크건 작건 뭐 대단하게 믿고 또 폼나게 나왔건 좀 스타일 구기면서 나왔건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는다고요. 너는 보자. 일단 보자. 앉아봐. 부족하구나. 안 돼. 다시 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간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였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 바울이 600km를 걸어서 드로아로 와서 빌립보로 왔는데 공연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간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럼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큰 풍파를 겪죠. 크고 작은 일을 앞으로 겪을 거예요. 또 지금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여기다 밑줄로 다 올 거야. 다.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빌립보 간수도 그렇게 왔어요. 빌립보 간수는 내쫓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괜찮다 안아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로 세례를 받고 기뻐했다 그래요. 간수는 일행들이 맞은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샜습니다. 간밤의 지진을 높은 사람들도 경험했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로마 시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공연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날 새자마자 보내려 하니까 바울이 버팅깁니다. 너희 잘못했다. 로마 시민은 공정한 재판 없이 맞을 수 없는데
너희 잘못했다. 사과하라. 그래 사과를 받아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이제 자기 자리매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가주시죠. 공손히 접대를 받고야 빌립보를 떠나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형제들 누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점치던 여종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입 회원, 신입 우리 등록 성도, 빌립보 간수의 집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크게 기뻐하니라로 잡았어요.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34절 같이 보세요. 3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요.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새벽이라고요. 그죠? 지금 졸리고 지금 급박하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주님은 크게 기뻐할 이유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 매력적인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로 큰 기쁨의 현상 아니에요? 아파요. 밤에 고요할 때 희한하게 아픈 통증은 꼭 밤에 와요. 밤에 아파. 그리고 억울해. 열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공연히 허탈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날 때리는 사람을 미운 마음도 들고요. 습하고 집 생각도 나고. 그때 큰 기쁨이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찬송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43편 4절입니다. 시편 43편 4절 여러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냥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내가 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요. 밤중에 침상에서 하루 일을 돌아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편 119편을 고요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우리가 월세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내 집이어서 크게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편 기자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받으셔요. 그리고 병상에서는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노래하고픈 마음도 잘 안 들어. 그때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주님이 그것을 찬송으로 받으실 줄 믿어요. 시편 77편 6절 들어보세요. 찾아봅시다. 시편 77편 6절.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렇게 노래를 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스펄전이 얘기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순교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시려 믿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시편 70편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 주님이 밤에 노래를 주세요. 칠 같은 밤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고 그때 주님이 밤에 부를 노래를 주세요. 이 밤은 물리적 밤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 우리의 신음도 찬송과 기도로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예요. 욥기 35장 10절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추모 게시판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 욥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 설교 듣고 살았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구속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더 성이 얻게 하려고. 자, 여기 식판이 있어. 밥이랑 3가지 반찬이 있어. 이거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잔치를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잔치는 음식이 남아야 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만 스포이드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분이세요. 기쁨도 그냥 어려움을 이길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양심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해 뜨니까 보내줬겠죠. 이제 때리는 사람은 큰일 났어.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안심이에요. 맞은 사람은 노래해요. 때리는 사람은 불편해서 못 자. 우리는 큰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매를 휘두르고 자기 잘난 척을 하지만 양심이 불편해. 그러나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뻐하게 하신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세상에 찢기 같은 취급을 당했으나 기뻐하는 자르다. 기뻐하는 자르다. 팔복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나 기뻐하는 자르다. 복 있는 자르다. 천국을 소유한 자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르다. 이게 역설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왔어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행복처럼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쁨을 원하세요? 옥에 갇혀서도 노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따져 묻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우리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쁨이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힘과 기뻐할 이유, 노래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이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감정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기도하세요. 즉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본이 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은 기도이자 찬미예요. 곡조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기도이자 찬미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죠. 그가 순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곤고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은 단지 견디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저 그냥 단순히 씨긋고 썩소를 날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 2서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는데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의심도 찾아오고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요. 남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요. 가정의 일들은 술술 풀리지 않는 것 같고요. 몸은 점점 아파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은 신비요 역설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들어 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중에 노래 주시는 분께서 내게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스데반이 우리의 갈 길을 먼저 보여주었으니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큰 기쁨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단순히 근심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따라서 너에게 삶이 충만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오니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큰 기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누리고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저 견디고 참아내는 신앙과 기쁨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밤의 불을 노래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오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도 나그네 길을 가는 폭폭하고도 답답하고도 메마른 길을 가는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실제인 줄 압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우리 바로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이 누리는 실제인 줄 압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침상에서 기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삶으로 파송 갑니다. 주님 큰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희락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찬미하시던 주 예수의 영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